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에게 만약 설교를 10가지만 하라 그러면 그 10가지 가운데 제가 하나 하고 싶은 본문이 오늘 제 본문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한 번 한 것 같고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 7년 전에 한 번, 물론 다르게 얘기를 했지만 본문까지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 본문은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고, 제가 목회를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통계를 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걸리고 싶지 않은 병,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가장 많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뭡니까? 죄송해요, 아침부터 오자마자 물어서 대단히 적었는데, 이게 설교도 대화를 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답을 쓰겠습니까? 암일까요? 치매일까요? 뭘까요? 네, 많은 사람이 치매라고 답을 했습니다. 요즘은 암도 고칠 수 있고요. 암도 요즘 조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암이 걸리면, 나이가 많이 들면 세포도 잘 번식하지 않기 때문에 암도 잘 안 자랍니다. 이게 암이 막 30대 일 걸려야 막 급성으로 돌아가시는데, 암이 오래 있으면 그것도 처치고, 요즘 그래서 암과 더불어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치매라는 것은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 물론 약이 나와서 그것을 좀 더 늦출 수는 있지만 거의 완치가 불가능한 병 중 하나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치매를 어려워하는가, 가장 두려워하는가? 치매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치매 특징은 심각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있는 집이 자기 집인데 무조건 나가요. 왜냐하면 그 집이 자기 집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 모르면 관계없는데 자기 함께 살았던 자기 배우자도,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도 전혀 몰라봐서, 심지어는 자기 배우자에게 막 쌍소리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에게도 막 저주하고 쌍소리할 정도로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것이 치매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스러워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를 알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치매는 결정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치매와 건망증은 이런 차이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한참 얘기를 헤어졌는데 내가 지금 올라가던 중인지 내려가던 중인지 모른다. 그건 건망증입니다. 근데 계단의 중간에 서서 이게 뭐지? 이게 치매입니다. 무슨 지 아시겠어요? 내가 어제 만난 사람 얼굴을 생각하니까 어제 많이 본 듯한데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건방지고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것이 치매예요. 더 놀라운 것은 치매가 강했으면 자기가 본 오물을 가지고 벽에다가 다 발라도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그것이 자기 가정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를 전혀 몰라요. 혼자 작은 이불에다가 성냥으로 불을 붙이고서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것이 자기의 생명과 집을 홀라당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치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치매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나중에는 폐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폐가 이렇게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폐가 가만히 있답니다. 숨 쉬는 걸 잊어버리면 그럼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치매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집사가 될 때는 감격하고, 권사가 될 때 내가 정말로 멋진 권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성가대 처음 임명받을 때 1년 동안 성가대 열심히 해도 생각을 하고, 내가 장로가 될 때는 정말 내가 멋진 전무후무한 장로가 될 생각을 하고, 내가 목사일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어려움이 뭐가 되어지면, 내가 권사인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내가 가질 것이 무엇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중앙연합 감독이 갖고 있는지 전혀 자기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치매라고 그럽니다. 열심히 일은 하긴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것이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부수는 것인지 모르고 일하신 분 계세요. 그런 것을 우리는 영적 치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제일 목회를 어렵게 하는 분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교회를 허물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나게 하는데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게 목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치매와 같기 때문에, 영적 치매, 보통 치매는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이가 80이든 90이든 관계없이 우리의 겉사람 날마다 후패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사람은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이 90이 되고 100이 되고 내가 가난한 부하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서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삶의 자세가 조금 흐트리지 않은, 그래서 내가 내 자신도 지키고 함께 살아가는 내 배우자도 지키고 교회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회 등록해서 교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라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외우는 것인데요, 너희 몸은, 그 말은 이 몸만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것은 성령의 전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귀한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되었다는 것이 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이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왜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렇게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월화수목금토를 우리는 삶으로 드린 예배라고 그러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 순간에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값으로 샀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는 사단의 종으로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면 값을 지불, 값이 뭐냐면 그의 독생자 아들의 피값이에요. 그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풀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운데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로 구속이란 말은 값을 주고 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는 한 500불짜리인데요 이건 누구 거예요? 우리 교회 겁니다. 하나님 거가 아니고 우리 교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성별 예배라고 그럽니다. Consecration worship. 성별 예배를 드려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되게요? 하나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구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께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께 아니라고요. 유아세를 드린 그 순간에 우리의 자녀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 돼버린 걸 믿습니까? 왜 우리가 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 속에 낄낄거리가 살다가 썩어져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존재인데,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노예 시장에 오셔서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 것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의 남편도 하나님 것이 믿는다면,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이건 보통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500불 주고 샀기 때문에 500불짜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요즘 한 2,000불 정도에 올랐어요. 예전에 한 900불, 10년 전에 한 900불, 요즘 보니까 비싼 건 10,000불도 하던데요. 이건 2,000불 정도 하면 이건 얼마짜리? 2,000불짜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10불도 아니고 5불도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돈을 다 모아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흔히 말하면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와 함께 살아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마음이 뭐냐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별로 걱정 안 됩니다. 처음에 좀 기분 나쁘지만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세상에 공부만 다 잘하면 자냐. 오히려 공부 못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사장 비서가 되더라. 그런 마음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빠 그랬지만 아빠는 지난번에 나 뭐라 그랬지. 아빠는 난 미워해. 넌 나에게 굉장히 귀한 존재야. 그러지 마. 자기가 뭔지를 모르네. 지금 들어갈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가야 될 곳에 가지 않을 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를 때 부모의 마음은 가장 많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어요. 우린 보통 짜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 몇천 불짜리 롤렉스 시계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우리 몇만 불짜리 벤츠 그 정도가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 자리에 엄청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소유권이 하나님 것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오늘 성경 본문에 앞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함께 있었던 성령의 전인 줄 모르냐.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개신교 하나 잘한 게 뭐냐면, 구교인 카톨릭은 세인트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 수녀 테레사를 이번에 이제 성인으로 부른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인도 지역이 수녀 테레사가 수고했던 그 지역입니다. 인도 가장한 지역인데 너무 행동을 잘했는데 선한 행동까지 되지 않고요.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행동자 거기다 어떤 이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다르다 세인트 성이라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의 성경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성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성자란 말을 다르게 크게 확대하면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자기의 집보다도 성전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 성전에서 목숨을 걸었어요. 성전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더 착하게 사냐? 아니요,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저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교회 밖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와 그와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성전이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 가장 친한 친구와 저랑 함께 군대를 갔는데, 저는 하사고 제 친구는 헌병이었어요. 헌병인데 하는 일이 뭐냐면 1급 비밀 취급자예요. 1급 비밀이 딱 내려오면 그걸 봉투에 넣어서 붙여서 1급 비밀 도장을 딱 찍고 그걸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걸 직접 전달하는 곳에 가서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종이 봉투이지만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봉투가 되어버리지만 1급 비밀을 담는 봉투는 1급 비밀처럼 똑같이 대우받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걸 찢을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똑같이 흙으로 만든 항아리지만 똑같은 항아리라도 보물을 담으면 보물단지가 되고 오물을 담으면 요강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물질을 놓고 세상과 다르다고 말하고 자기가 더 행복한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물질을 담는 게 아니고 지식을 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값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귀한 집이 어디게요? 미국에서 가장 철저한 집이 어디게요? 미국에서 가장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집이 어디게요? 모른 척 하지 말고 정말 말합시다. 예? 백악관이죠. 왜요? 백악관에 뭐 금은 보화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악관 안에 가장 능력 많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많은 사람은 CEO들은 얼마든지 밖에 많이 있어요. 다만 그곳에는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대통령과 비교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고 그분의 성전인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천국의 시민, 하늘날 대사요 그분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못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영광스러운 존재니까 그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어린아이처럼 교회와 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적어도 미국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외칠 가장 값진 그분의 나라의 대사예요. 그분과 함께 일하는 그분의 동역자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하다 어느 순간에 제가 정말로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샌안토니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오늘 그냥 마음 놓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집회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에게 마음 놓고 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냥 설교를 목사님 1시간 1시간 반 해주시고 그러면 제일 편한데 마음 놓고 하라고 그러면 그게 근데 성령 역사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자매님이 저를 보더니 쓰러져 버려요. 쓰러진 게 좋은데 제가 가기만 하면 무서워 오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 무섭습니까? 네? 제가 무섭게 보입니까? 우리 교회 저를 무섭게 보신 분이 저를 뒤에서 보면 무섭죠. 조폭처럼 생겨가지고. 아니 저렇게 이렇게 부드러운 얼굴을 가진 목사님을 보셨나요? 양말 막 무섭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있는 저를 보고 귀신은 사람 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몇 달 후에 미네아폴리스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 은혜 받은 분들이 굴러왔어요. 거기까지 은혜를 받겠다고. 누구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저는 제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이 세상에 목사가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잘생긴 목사가 한두 명, 이 세상에 설교 잘하는 목사가 한두 명이냐고요. 그럼 나는 보이지 않는데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저를 무섭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갖고 오지 말라고. 그 사람 때문에 새벽 2시까지 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내 인격, 내 모습, 내 잘못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데 하나님 일꾼이라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996년에 94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존 F 케네디의 영부인, 그리고 그가 죽자마자 그리스의 선박왕이라는 오나시스의 부인이 되었던 이름이 제일 길죠. 앞에 남편 이름도 딱 오른 따가지고 하여간 케네디, 오나시스, 제클린 그러잖아요. 그 제클린 우리 여사라고는 그분이 1994년에 암으로 죽자 2년 후에 그를 가져온 후손들이 그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 유품을 경매에 붙였는데요. 자,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게 됐어요. 놀랍게 호두나무로 만든 조그마한 담배를 넣는 갑, 호두나무로 만들었대요. 그게 52만 불에 팔렸어요. 흔들 의자가 3만 5천 불에 팔렸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의자와 호두나무 담배 가게가 누가 썼다는 거예요? 누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안에 그렇게 미국의 대통령이고 바람피다가 죽어버린 그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 호두나무 담배값이 그거 100불도 안 하는 게 어떻게 50만 불이 하고 200불도 안 하는 흔들 체어가 어떻게 3만 불에 팔. 단 하나 이유는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과 비교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용할 하나님의 일꾼의 하나님의 도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칼도 강도의 손에 붙잡히면 살인 도구가 되지만 명의의 손에 붙잡히면 사람을 살리는 의료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똑같은 장돌이지만 그 망치를 어린아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장난감이지만 건축가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놀라운 건축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아내예요. 우리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제발 못난 소리처럼 살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뭔지 아세요? 속장 좀 하시죠.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알아요, 능력 없는 걸.
우리 능력으로 속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분이 우리를 위대한 속장으로, 귀한 교구장으로, 귀한 집사 권사로, 장로로 세우실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기 자신, 내 정체성, 내 자존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귀중한 건 내가 인격이 잘났고 내가 외모가 잘생겼고 우리의 족보가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셨단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수많은 걸 보여줘요. 모세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를 온유한 자가 사람을 때려 죽입니까? 성경이 얼마나 급했으면 사람을 패서 죽입니까? 도망쳐서 여러분 목동을 하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목동을 하는데 자기 양 한 마리가 없냐고요. 야곱은 20년 동안에 떼돈을 벌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능력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 능력 없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능력 없는 그 찌들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버리시잖아요.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 인격과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인생을 살아서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대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귀중한 것인가? 우리가 빚값 주고 산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것이 아니에요. 보통 비싼 게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이 제발 싸게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 것인 거룩한 성전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이 자리를 떠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정장을 하고 쓰레기장을 청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 생명을 잉태한 산모가 배가 좀 고프다고 있는 대로 먹진 않을 것입니다. 어린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할 건 다 피하죠. 아포도 마이신 아스피린 잘 먹지 않잖아요. 여러분, 값비싼 보물을 아무데나 집어 던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값비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악기를 아무데나 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보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도구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는데요,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킬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켰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제사장이 자기 자신부터 철두철미하게 제사를 지내고 자기 식구를 위해서 속죄일을 지낸 다음에 그것도 일주일씩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일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보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만을 품고 소유하고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아멘을 안 하니까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하나님 것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들만을 품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만하는 걸 절대로 추구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그런다며, 얼굴이 작아야 미인이라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치매 얘기를 했는데요, 치매는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은 치매를 잘 안 걸린다. 얼굴 작은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베타 아밀리아드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뇌 속에 들어오면 뇌를 다 죽여버려요. 베타 아밀리아드라는 게 있어요. 그 단백질 요소, 그 단백질이 뇌 속에 들어오면 뇌를 녹여서 죽여요. 근데 보세요,
큰 물병이 있고 작은 물병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양을 부어요. 그러면 큰 물병이 가득 찹니까? 작은 물병이 가득 찹니까? 작은 물병이 가득 차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백질이, 악성 단백질이 들어와도 저처럼 뇌가 큰 사람은 다 안 죽어. 여기 작은 사람은 빨리 죽어.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하수지 열심히 해야 돼. 세상에 그런 막 깎고, 나는 하여간 미쳤어. 아니, 얼굴이 작아 예쁘다고 얼굴을 깎아요. 아무리 키가 커서 미인이라고 한국은 다리를 잘라서 붙여요. 그러다 몇 명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위에 주시는,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복이라 말하는 것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절대로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 품어서는 안 되고 그곳에 서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19절, 21절이 정확히 우리는 악한 걸 하라 그러면 악한 걸 추구하지 마라. 그럼 악한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악한 걸 하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악한 게 안 되는데요. 악한 것, 추한 것, 우리가 갈수한 들 품어서 안 될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호색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술책과 당짓는 것, 분내하는 것, 시기하는 것, 투기하는 것, 모든 것들, 방탕, 모든 것들은 하나님 싫어하는 것, 그것들은 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음 똑같이 읽어보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줄부터 시작. 육체에는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 저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자리에 가서도 안 되고 저런 마음 뽑아서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분냄이 있고 투기가 있고 분당이 있으면 주여 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앞에 무언가 좀 잔물을 굴러가지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있으면 넌 내가 아닌 내게 나갈지어다. 저것들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추구할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는 것들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입으로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의 안에 저것 말고요. 네. 정신 차리시고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뭐시요? 안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저것들만 우리 안에 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양설, 어떻게 하면 희락과 기쁨과 절제함과 오래 참음과 충성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말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이 첫 번째.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길을 은혜의 길이라고 그래요. 진리대로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 다 죽어요. 율법대로 찾아오면 저희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분 우리 모든 죄를 그분의 독생하던 피로 다 덮어버리고 죄 없는 걸로 인정하고 우리를 그것을 은혜의 길이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은혜를 찾아오신 그분과 깊은 교제를 가지려면 우리 은혜의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우리 가는 길이 뭐예요? 진리의 길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데 그 성막 안에 절대로 불결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제사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 우리에게 은혜로 오셔서 성막 가운데 거하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냐고요. 근데 거함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성막을 짓고 지성소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라고 하는 그 자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하신 진리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죠.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붙이는데 술을 먹었어요. 술을. 이게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회막 안에 있는 불을 붙여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불을 성경에 나와 엉뚱한 불을 붙여서 그런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우상 숭배하는 거 제사를 지내면 이길 것 같다는 생각. 제사를 지내면 이긴다 하더라도 그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냐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가 드려버렸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등에다가 매야 돼요. 그런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마차에다가 싣고 오다가 그 마차 수레가 튀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떨어진 법궤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대표로 우사가 죽었습니다. 사실은 우사의 죄가 아니라 다윗의 잘못인 것이죠. 이건 뭘 가르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세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방법은 진리의 길밖에 가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되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성전인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는 방법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진리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줘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야 될 길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게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멘 안 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요. 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값인 독생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분을 섬기는데 값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너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와라. 그러지 않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날 향한 하나님 뜻임과 동시에 내가 지불할 값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림의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에 24시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죄송합니다. 보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24시간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걸 내놓아야 돼. 그 기도 시간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손해범위 없이 기도한다 그러면 죄송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부엌에 와서 일하고 청소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육체에 아무런 피곤함이 없다. 여러분 엄청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 올해는 우리 베케이션 못 간다? 왜 못 가요? 올해 우리 교육관 건축하지 않냐? 그 돌 모아서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 오늘 섭생 가지 말자. 여름에 교육관 건축하고 휴가 가고 놀러 가고 다 하고 전혀 영향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의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도 우리 어느 것들을 내려 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죽습니다. I know. 성령이 나에게 말하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당 환난 당한다고 성령이 내게 말했지만 그러나 내가 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달려갈 길 주의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난 아깝지 않겠다. 죽을 각오하여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각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 예배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느라도 무엇을 손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손해보험을 가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내 삶의 한 부분을 묶어 놓아야 돼요. 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면 내 인생에 내가 즐겼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그 길이 십자가 길이고 그 길이 왕 같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걸 우리들 말하면 부담감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좋기만 하다면 여러분 아직 먼 거예요. 올 때마다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부담을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담을 주셔야 돼요. 어제 우리 간증하였던 우리 선교사님 로리 김 선교사님 대단하대요. 그 지역이 살벌한 조폭들, 쉽게 말하면 네팔과 버마 사람들이 치열한 주먹쟁이들이 사람 막 주워 패고 그런 곳인데 그런 사람이 부담을 주더래요. 다 피하고 싶은데도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분들 만나기 시작하고 모든 주먹제비들 그 교회로 다 모였대요. 그 교회가 두 그룹이 싸우는 거예요. 네팔과 버마의 주먹제비들이.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어. 부담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은 뭐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안 하지. 참 이상한 거예요. 그게 부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나오시면 어떤 부담을 가지고 계시나요? 근데 교우들 그러시죠. 목사님 제발 좀 부담 좀 주지 마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성전라면, 제가 하나님의 성소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저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러면 우리는 한 성전이요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제발 점수 매기지 말고 제발 색가르지 말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그 정말로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소문낸 줄 아세요? 이성철 목사는 전라도 사람이라 전라도 사람만 가는 교회다. 근데 아세요? 우리 교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분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나를 가장 돕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누구냐고요? 있어요. 일부에 안 나오지만 있어.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당신 그럴 수 있냐고 전라 사람 봐주라 그런 말 하고 싶어도 하도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제가 한 말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뭘 놓치고 있느냐? 지교회나 우리 교회는 하나에 몰라요. 왜 우리가 삼부에 함께 예배 드리냐 힘드는데 네팔교, 일본교, 멕시코교회도 우리와 한 교회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한 교회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제 얼굴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제가 이게 글로벌 페이스라고 소문났잖아요. 멕시코 가면 저 멕시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중국 가면 중국 사람들 띵호와 너무 태국 가면 제가 존경을 받아요. 태국은 다 빼빼한 태국 부자들은 다 나처럼 생겼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몸이에요. 옆 사람 손 잡으시고 우리는 한 몸이래 한번 해보세요. 한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우연히 진주 장사가 지나가다가 무슨 이런 농사를 짓고 계셔? 진주 몇 개만 얻으면 평생 농사 안 지고 잘 살 수 있고 그 말 한마디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자기 땅을 농사 짓는 걸 팔고 평생 진주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혼자 쓸쓸히 죽었습니다. 그 농부의 땅을 산 사업가가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파는데 놀랍게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금광이 그 농부 파티 밑에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농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귀중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송중기가 귀중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송혜교가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이. 웃지 말고 아멘 합시다. 미치게도 송중기한테 미쳐요. 저와 여러분이. 왜요? 우리가 가장 값비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